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서를 어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본문을 읽어내다 보면 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집. 우리 모두는 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독주택에, 또 어떤 분들은 콘도미니엄에,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나름대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갖고 계시죠. 갖고 있는 집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은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가정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두 손으로는 도무지 막아낼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집은 가족들 간에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족 중에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며 함께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루하루 삶이 참 힘겹다라고 하시는 가정들도 없지 않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의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 가정은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애쓰지만,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가정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건강과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이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겠다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느 날 백향목 궁궐 안에 있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사모함에서 일어났던 생각인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단 말이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생각해 보니까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언제 그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다리고 기다렸던 평안이었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집안에 귀한 행사가 있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을 만큼 어쩌보면 조금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군을 위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고도 그 왕으로 하여금 2번이나 창에 찔려 죽을 뻔했습니다. 기약 없는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눕고 수풀에서 잠들고 결국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적국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여 미친 체 하면서도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한마디만 호령하면 모든 신하와 군사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권력까지 가졌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사방의 원수는 잠잠해지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상은 모두가 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사람의 그 진심이 드러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는 살아야겠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깨어있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지만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내 힘과 능력만으로도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데, 고난은 우리를 깨우지만 평안은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만 평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고 방심하게 해서 방탕한 삶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라기서의 영성과는 전혀 다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뭐였습니까? 지금 선지자의 입장은 하나님의 언약 70년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하려 해서 무너진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에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은 회파된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가 많이 심어서도 거둔 게 없었다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도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 AI가 많이 발달되어서 그냥 프롬프트에 내가 원하는 글만 쓰면 정보가 툭툭 튀어나오죠. 제시하죠. 그러면서 어떤 소설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사람의 고민 앞에, 사람의 삶의 현장 앞에 머무르고 망설일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정보는 AI보다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말할 때 그를 배려하고 그를 생각해서 머뭇거릴 줄 알고 망설일 줄 알고 그의 입장을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다윗의 마음은 시편 27편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막강한 군사력, 더 풍부하고 더 넉넉한 물질, 더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이 평안할 때가 있죠. 언제나 그냥 경량이는 파도처럼 그렇게 삶이 이어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미 가정을 다 이루고 또 사업이 그만하게 유지가 되고 나름대로 건강도 하고 이민생활의 풍랑이 다 지나가서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안할 때 교만하고 타락하고 방탕함에 쉽게 빠집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니 백성들이 그를 본받아 다 말씀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하다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기도라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냥 방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요구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 그 평안한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과 신앙을 곤두박질 치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오롯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의지하여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두 번째는요,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나단 선지자는 좋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법궤를 천막 속에 두었던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다는 그 마음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청을 거절해요. 5절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일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길이 가로막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할 때가 혹 없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도 그 길을 가로막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자녀의 길이 잘 안 풀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되묻곤 하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거절했지만 이 거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죠.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너 틀린 일이야 해서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실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라고 마음을 품었던 것이 하나님 내게 좋다 하셨어요. 다윗의 손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막으셨지만 다윗의 사랑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하려는 것을 막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순간들이 삶 속에 털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 행위, 결과만 보시는 것이라 우리 마음 중심,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생 섬겼지만 손에 잡히는 분명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했다면, 비록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좋다, 기쁘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능력이 필요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비록 능력이 없고 열매가 정말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렸다면 주님은 그 마음 하나라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이고 이것도 시원찮네, 저것도 제대로 안 됐네, 그 생각하면 마음에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만 보고 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신다면 달란트 비유는 잘못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대로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잖아요. 결과만 보면 5달란트만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 그를 칭찬하는 말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견주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은 내게 과분한 은혜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충성했다면 결과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개념치 않으시고 네 수고는 나는 이미 기쁘게 받았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다 마찬가지. 자녀들 양육하는 때로 보면 누군가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하면 속상할 그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쉬워할 것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를 썼던 그 수많은 과정의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과정,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가 언젠가는 자녀들의 삶 속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이 세상에 과정은 업다운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생애니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만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만 보고 낙심하거나 평가할 것 없다. 늘 과정에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마음과 기도, 그 과정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11절 후반부터 보면 본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을 짓게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실게요. 그런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으리라는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들어진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단어가 집이잖아요. 다윗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면 건축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것, 뜻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집을 세운다, 집을 일으킨다라는 말로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12절에서 16절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지었던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낡고 허물어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언젠가 때가 되면 허물어졌잖아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집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정에 평생 찾고 찾았고 세우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여 자기 식대로 해석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려는 것보다 아파트를 주시려나?
주택을 주시려나? 아니면 멋진 어떤 공간에 초원 같은 집을 주시려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의 칼날 앞에 허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는 약속은 역사 속에 계속 진행형이었습니다. 1000년이 흘려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짓겠다는 그 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는 그 공간, 그 삶의 현장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모했지만 짓지 못한 그 성전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서 우리 이런 성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얹어지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 하셨죠. 눈에 보이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허물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집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좁고 튼튼하고 넓고 편안한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짓겠다는 그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의 의미가 성경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옵니다. 다윗의 백향목 궁궐에서 시작하여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교회로, 그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 품었던 작은 소망이 영원한 도성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 결코 집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집,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소망을 품었던 그날 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던 거룩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열심히 갖췄습니다. 금과 은, 목재들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형통하도록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대신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세대를 이어서 자기 후손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진정한 집이 되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안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공간이 넓고 좁고 불편하고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늘 이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구하고 사모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령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